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행불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놀랍게도 그 첫 사람이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생각의 어떤 마인드는 어떻게 고정되어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그 형이 질투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하고 막아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참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네 생각과 네 마인드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라는 하찮은 인간의 그 논리와 합리와 이성과 그 마인드 안에서 느껴지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이 아벨의 죽음이야말로 참 그에게 복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 히브리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 이제 여러분, 이 답을 놓고 아벨을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면 그것이 복인 줄 아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것도 복이지만 비교 우위적인 차원에서 더 귀중한 복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이 슬픔과 눈물과 땀을 흘려야 고난과 시련에 이런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한번 심령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제사 한번 잘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와, 이게 이해가 돼요? 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한국의 성도들의 가운데 여러분은 들어있지 않네요. 이것이 이해가 된다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믿음의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녹의 이 믿음은 이 노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에녹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죄악된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징조를 그 어떤 계시를 그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받았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고 그 심판을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에녹으로부터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그대로 패역하면 내가 심판해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계시를 어떤 형태로든지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극적으로 순간적인 기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무엄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신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기분 내켰다고 하나님이 또 떠나셨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작정하고 행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에녹으로부터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그 심판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통하여 이제 그 손자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집행하시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말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 우리가 여기서 이 아벨과 에녹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도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 아벨은 바로 제사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로 가버렸고, 이 에녹은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되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인간이 어찌 그것을 다 그것을 다 우리가 어찌 청량하리요. 신묘막측하다. 참으로 신비로울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에녹과 아벨은 그 믿음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전혀 다른 상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어찌 보면 아벨은 죽음을 당했기에 불행한 듯한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에녹은 이야, 이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에녹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에녹은 행복하고 아벨은 불행하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장을 보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아벨과 같은 이런 믿음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아벨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믿음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을 했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목숨의 옷을 벗어야 돼요. 이거 벗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가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에녹이 있고 또 들림 받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천국 가는 길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이, 이 목숨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벗을 수 있어요. 이거 벗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을 벗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옷을 벗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을. 바로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바로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바로 노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도 간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에녹으로부터, 노아의 할아버지로부터 예언을 하시고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시고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내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에게, 그 노아의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도저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가 봤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런 홍수가 있을 것을 믿고 자기를 위하여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수치대로, 그 재료대로 산에다가 배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바닷가의 땅에다가 배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배를 산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크고 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배를 다 산에다가 지은 것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안에 내용이나 이런 구실구실한 거 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노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배를 만들면 배에서 가장 요즘처럼 뭐 디젤 엔진이거나 원자력 엔진이거나 뭐 이런 엔진들이 다 귀하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닷? 닷? 이 바람이 불어야 돼. 또 그람자. 나무. 뭐? 나무. 뭐라고 합니까? 나무요. 나무? 그런 뜻이 아니고 나무로 다 짓는데 요즘은 철성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나무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짓는 배 부품 가운데, 부속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응? 키잖아요, 키. 이 자그마한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핸들로 돌리가 키를 이제 돌리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방향을 그렇게, 이 방향을 틀어서 이게 키가 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노아 방주에 방향을 잡는 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봤습니까? 혹시 있는 사람 한번 찾아가 와 주세요. 꼭 찾아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키가 없어요.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는 그게 없어요. 참 여러분, 마치 믿음의 사람의 삶의 그 어떠함이 방향 없는, 방향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 키를 사람이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이 조작한다는 사실을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방향을 잡고 틀고 가지만은 믿음의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결코 그 삶의 방향을 사람이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바다 가운데, 이 바다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그냥 다 덮여버렸는데 거기를 이제 운행하는 그 배, 참, 이 천하 만물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버리겠다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방주였어요. 이 방주는, 이 방주의 재료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방주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이거 제가 옛날에 다 이거 했던 겁니다. 이 방주의 재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역청으로 떼워라, 무슨 나무를 해라, 그 어떤 재료 하나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이지만은 그렇게 그 재료를 정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정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이 배는 누가 운행을 한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배들이 파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도 참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 보면 한 번이라도 파산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느냐면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다 완공도 못하고 또 다 지어놓고 갱매에 넘어가고 다 짓다가 다 지으려고 하다가 짓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고 망해버리고 가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면 문패렴이 운행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야말로 황당한 이런 지금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짓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말고 무너지고 말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교회든지 배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내 삶은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서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입은 자로 살아왔던 에녹과 같은 이런 삶 말입니다. 이 에녹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런 거 보고 믿은 분이 아니에요. 이 에녹은 그야말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무언가를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하나님이 있을 것을 한탄하시고 죄악을 한탄하시고 있을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에게 말씀하자마자 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에녹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 제가 내게 힘껏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대로 힘껏 내 머리에다 부었다. 참 사람들이 보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주님은 그 믿음을 온 세대에 다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만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응? 병원 하나 고쳐주는 거? 그거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머리에 이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의 상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듣고 본받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심으로써 이 여인은요, 이와 같은 믿음에 비례한 주님으로부터의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참 에녹이나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뭐 은혜 받은 어떤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도 어떤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은 없지만은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이 요한의 그런 은혜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랑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귀한 것으로 그는 영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대단한 것이지요. 오늘 이 노아도 그 많은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자기의 혈과 육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오늘같이 그 기계들이 장비들이 이렇게 많은 이런 시대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죠? 그 고대 사회에 장비도 대대로 없고 그런 시대에 그 나무를 그 큰 걸 나무를 베어서 그 어떻게 가공을 하고 참 그 우리 고대 사회의 건축물을 보면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참 많잖아요, 그죠? 참 오늘날에도 그 신비를 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노아 방주를 지었던 이 시대는 그 가족들만 지었거든요. 가족들만. 그러고 보면 나는 그걸 한마디 생각해 보면 이야 정말 그 가족들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노아 하나님이 이 마른 하늘에 하나님이 이 마른 하늘에서 노아에게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하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육신을 벗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벗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강제로 벗겨줘요. 할렐루야. 네. 강제로 벗긴다니까 영 목소리가 작네. 기분이 영 안 좋은가 왜? 우리는 이리 벗든 저리 벗든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벗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참 노아는 힘들었겠어. 요즘 같으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원통을 판자로 이렇게 다 캐면 가능하지만은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전부 원통을 그냥
배를 이었는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판때기로 이렇게 켜지 않고 아마 통나무로 그냥 이렇게 짠 것 같아.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여러분, 그야말로 그 오랜 시간을 그 배 만드는 그 일에만 계속 몰두했으니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사는 자기의 직업에 관하여서도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 일 그만해 먹고 싶다. 그 실증. 참 노아는 힘들었을 것 같아. 그 가족도. 근데 그 가족이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불평하는 가족들은 또 없었어요. 다 아버지가 하락하니까 전부 다 그건 노가다 하는데 다 같이 돈 떼갖고 그 힘든 일을 다 했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과 심판은 상대적이에요. 구원 있는 곳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야말로 이 노아의 이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이 노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방향은 내가 정하고 목적지도 내가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너희는 뭐만 하기만 하라. 너희는 뭐만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기만 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동반해야 됩니까?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향방에 관하여, 마치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겠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걸 하는 것이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노아는 마치 우리가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고 또 바라던 그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후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또 앞으로 또 계속 되어질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든 믿음들 말이에요. 약간의 어떤 주는 메시지가 좀 차이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바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바로
저곳에 맞춰져 있다. 저곳 천국에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류의 최초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 둘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해드려요.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믿음이 참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제사 드렸더니만은 죽음을 당했다. 도저히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로 그 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이별과 이런 것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과 이런 시련들이 없는 인생이 없어. 그런데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한 번 성품과 뜻을 다하여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노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예비하라는 그 말씀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더니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더니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세상의 심판을 받았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던 노아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노아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에녹을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아벨을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